할렐루야. 말씀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면목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 다시 선다라는 걸 기대하기 어려운 이런 인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풍성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주님 안에는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기적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건 언제 주어지는가?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회복의 은혜라는 것이 실패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서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19절 이하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왜 갈릴리에 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먼저는 천사를 통해서 또 자신이 직접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갈 것을 말씀을 해주셔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천사의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이에요. 베드로는 여기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의 가슴이 얼마나 뛸까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다 보고, 예? 그 고난당하는 거 다 봤잖아요. 엄청나게 맞으시고 그냥 머리에 가시관 쓰고 손과 발에 막 못이 박히고 피는 낭자하게 흐르고 말이죠. 뭐 이런 걸 다 봤단 말이죠. 옆에 있는 막 강도들은,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막 부러뜨려 버리고 그냥 예수님은 죽으신 걸 확인한 다음에 그래도 더 확인사살 하듯이 창을 막 찔러가지고 옆구리에, 그 옆구리에 창 찌른다는 건 그냥 찌르는 게 아니라 옆구리, 로마 병정이 옆구리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심장을 찔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그게요. 돌아가셨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 죽었을까봐 되게 이제 옆구리에다 창을 찔러가지고 심장까지 이제 찔러버리는, 그걸 통해서 이제 완전히 죽게 하는 그런 그 확인사살을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걸 다 봤잖아요. 얼마나 유혈이 낭자한 그 현장입니까? 그리고 예수님 친히 이제 장사까지 지내가지고 전부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네들 앞에 부활해서 나타나셨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갈릴리에서 만나신다고 해서 갈릴리로 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 잡으러 가고 싶을 것 같으세요? 그냥 그 말하고 싶어서 지금 정신이 없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 그냥 단순하게 심심하니까 우리 예수님 기다리는 동안에 물고기나 잡으러 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한 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만한 그런 그 면목이 없는 거죠.
참 이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말할 수 없이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고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한 자기가 예수님 앞에 덜렁 나서가지고 옛날처럼 행하기는 너무나도 쑥스러운, 지금 이런 그 이중적인 마음이 이 베드로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베드로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그 마음을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는 그런 마음을 그 물고기 잡는 것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지금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베드로가 나서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실 때 네가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이 세상에 이런 물에 있는 이 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를 불러주셨는데, 그는 다시 이제 물고기를 낚는 그런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전에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 붙은 사람들로 주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떠나서 뭘 할 수 있는 게 제자들에게는 사실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밤새도록 뭐 물고기 잡겠다고, 옛날에 우리가 다 어부들인데 이거 뭐 충분히 물고기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서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밤새 실패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멀리 호숫가에 계셨으니까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그냥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주님이 아마 큰 소리로 말씀하셨겠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지, 당신들에게 고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어느 쪽이 맞을까요? 잘 모르죠, 그죠? 그냥 번역을 우리는 선생님하고 제자 관계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걸로 돼 있죠. 당신들에게 물고기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잡은 게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보셔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고기가 잡혀가지고 말이죠. 정말 그물이 그 잠길 정도의 그런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뭐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이 생각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군중이 몰려드니까 베드로의 배에 우연히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이렇게 물가에 그 호숫가에서 좀 띄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베드로가 그 요청에 응한 다음에 말씀을 마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가가지고 그물 내렸는데 이제 정말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은 것이 잡혀가지고 돌아온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같이 갔던 인물들 중, 그 일을 같이 경험했던 인물들 중에 세베대의 2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건, 동일한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이런 좀 인간이 약간 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도 가만히 있는데 요한이 먼저 캐치를 딱 한 거예요. 젊은 요한이. 요한이 캐치하기를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깨달아가지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겉옷을 갖다가 우통을 벗고 있었다는 얘기죠. 겉옷을 챙겨 입고 그리고 이제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가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거리가 한 100여 미터 정도 됐는데 200규빗 정도 되는 50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한 200규빗. 규빗은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이곳까지 거리잖아요, 그죠?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길이가. 근데 보통 한 45cm에서 50cm. 우리는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50cm 하면 200규빗이면 100m가 되는 거예요, 그죠? 100m 정도 거리, 배가 있는 위치가 그 정도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런 거죠.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베드로는 100m쯤은 수영을 뭐 쉽게 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배에다가 이제 물고기 끌고 와야 되니까 천천히 배로 이제 끌고 오고 베드로는 먼저 이제 그 수영을 해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흥미로운 일이죠, 그죠? 흥미로운 일이에요.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사실 베드로는 둘 중에 하나죠. 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어 나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오는 그 행동 속에는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을 것 같은 부끄러운 그 자기의 삶에 대한 성찰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해 놓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에 정말 적합한 사람일까? 뭐 이런 고민들이 담겨져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의 또 다른 한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여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가지 않은 이 마음 그 사이에서 베드로의 결심이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에 뛰어들어서 주님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이 결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실패나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는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죠? 대개 뒤로 물러나서 난 부끄러우니까 세상 보고 싶지 않아요.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은 더 어렵고 더디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실패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 자체를 원하시지를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돼서 주님의 사람들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겠죠. 우리가 우리 발목을 꽉 잡아놓고 우리가 그냥 넘어진 채로 가만히 있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온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실패한 그 자리를 직면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한 자리를 2번 돌아보고 실패하지 않죠. 실패한 자리는 부끄럽고 사실은 그걸 생각만 해도 그냥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으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그 실패한 그 자리로부터 그거를 직면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물가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대면해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보면.
주님 앞에 수영을 해서 먼저 오긴 왔는데도 실제 이제 같이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할 뿐이고, 시키는 일을 갖다가 고기가 좀 있느냐 그러니까 달려가가지고 고기 그물을 거두면서 고기 가져오고, 이렇게 좀 뭔가 떠도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죠? 아유, 장면을 좀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모습이 베드로가 지금 뭔가 그냥 하여간 가까이 나아가기에는 뭔가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숯불을 피워두시고 고생한 이제 제자들에게 떡과 이제 생선을 구워서 먹게 하셔요. 그 다음에야 비로소 베드로하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수영을 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이때야 비로소 시작이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셔요. 이거 미치게 만드는 질문이죠. 아니, 이거는 그냥 자기가 딱 예수님 앞에서 한 말 그대로 생각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주님이 물어보시기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그래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아마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어지간하면 다 알지만 요즘 이 성경에는, 우리 말로는 성경에 사랑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냥 사랑, 뭐 친구 간의 우정도 난 내 친구를 사랑해요. 그냥 이것도 그냥 사랑. 부모님을 사랑해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냥 사랑. 똑같이 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헬라 말에는 그게 다 좀 구분이 돼 있어요. 헬라 말에는. 그래서 사랑을 쓰는데 4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남녀 간에 뭐 성적이라든지 이성적이라든지 이런 사랑들은 주로 에로스라고 하는 걸 써요.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친구 간의 우정이라든지 이런 건 필리아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를 써요. 친구 간의 우정, 뭐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끼리의 신뢰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말을 할 때는 필리아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써요.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과 자녀 간의 사랑 같은 가족 간의 사랑들, 이런 그 가족 안에서의 사랑은 스토르게라고 하는 걸 써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전적인 희생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과 같은 것은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를 써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말은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보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그죠? 네가 다 정말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했잖아. 네가 그렇게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드로는 너무나 사실 그 마음이 찔림이 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필로세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우정과 같은, 남자들 사이에, 여자들 사이에 우정과 같은, 아니면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이런 그 자세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낮은 단계의 사랑을 이야기한, 그게 뭐 실제로 뭐 낮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나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필리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물으셔요. 두 번째 물으실 때는 이 사람들보다는 빼주셔요. 다행이죠, 그죠?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건 빼고 예수님이 아가파스메라고 그냥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냥 개인적인 관계로서의 질문을 하시는데 그때도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셔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래도 자기는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런 건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난 필로세라고 또 대답을 해요. 필레오 합니다. 이런 그 대답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 번째 또 물으세요. 세 번 부인했는데 세 번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물으시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이번에는 네가 그러면 필레이스메라고 물어보셔요. 내가 나를 필레오는 하느냐,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은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가페 하느냐에는 그래도 필레오라고 대답할 말이 있었어요. 근데 세 번이나 다시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한 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더군다나 이 앞에 숯불도 있는데, 불 쬐는 자리에서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여기 지금 불까지 피워져 있는 데서 예수님이 똑같이 그 환경도 같은 데에서 세 번째 물어보시는데, 이번에는 또 그 수준에 맞춰서 자기가 자꾸 필레오 한다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래, 네가 나를 진짜 필레오는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베드로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자기가 세 번이나 예수님 앞에서 장담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대답을 했었는데 그 장담한 끝에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고 자기가 예수님 심지어는 저주하면서까지,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을 저주했느냐, 이거 모른다고 그랬어요. 저주의 대상이 뭔지, 자기인지, 내가 잘못하면 내가 네 맹세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게, 이렇게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저주했는지 대상이 정확하질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한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부인을 한 거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더 무려움이 없을 텐데,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세 번째 물어보시는데 네가 나를 필리아 하기는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필레이스메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건 내가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또 나를 아시고 이 질문을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 필레오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필레오조차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잔뜩 생겼어요. 이 마지막 대답은 너무나도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의지할 수 없다는 걸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해가지고 내가 철저하게, 나는 분명히 그때 당시 내 생각으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내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었던 자라는 걸 직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성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내 결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러나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 모든 것을 직면하고 자기의 연약성이 철저히 드러나는 그 삶의 그 밑바닥,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 자리, 거기에서부터 주님은 그를 불러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를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어나가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거를 직면하면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넘어진 그것을 직면하면서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내가 해결할게요. 너무나 다른 가치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자세로 나아갈 때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주님이 아시고 결국 그 얘기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회복의 은혜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기 그지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사는 게요. 베드로는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거를 바라보고 나도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요. 한번 보면 너무 특이하잖아요. 정말 쓸만한 면목이 없어 보여요, 베드로가. 그런데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리가 전해지니까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간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그죠? 요한이 젊어가지고 더 먼저 무덤에 도착했어요. 근데 요한은 무덤 안으로는 쑥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밖에 문 앞에서 서성대고 있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했습니다. 체력도 좀 요한에게 딸리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근데 하여간 나중에 도착을 했는 이 베드로가 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베드로는 안으로 들어가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의 자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나갈 면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자,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주님이시다라는 말은 요한이 외쳤어요. 근데 그 요한이 외친 다음에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주님에게로 가는 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주님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주님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무렴이 없어요. 그냥 지금 얼마나 이 베드로의 입장이 난감한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잖아요.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사신 게 너무 좋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오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런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벌써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반응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지라도 나는 외면해버리고 주님이 어찌하셨든지 난 상관없어요,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 주님의 은혜는 내게 임할 수가 없죠. 그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내가 그런 주님의 사랑 앞으로 가까이 자꾸 나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은데 3번이나 배반했던 제자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나는 진짜 막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부끄럽고 내가 정말 죄송한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마음 하나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주님. 주님이 그 사랑을 보시고 그를 사명자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부르던 찬양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요한의 아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대답하시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답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 마지막 달밖에 남질 않았네요.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가죠, 그죠? 성공한 일도 있고 뭐 실패한 일도 있고, 살다 보면 그런 일들 저런 일들 많이 있으실 수 있다. 여러분, 실패한 것 때문에 낙심하신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분은 능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를 수제자, 아니 인류 역사에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일으키셨잖아요.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를 직면하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내가 그 자리를 나오기 위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진하면 그곳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위대한 일에도 쓰임받는구나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시면 안 되시는 거죠. 여러분은 결코 패배자가 되라고 부름을 입은 분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오히려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불러주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한 해를 전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높이 높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주께서 주시는 그 회복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축복이 충만한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